여러분들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성경 인물을 제일 좋아할까요?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다윗도 있고 요셉도 있고 아브람도 있고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도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모세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지어졌는데, 율법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모세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는 참된 지도자였습니까? 리더십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추출했습니까? 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읽어보면 모세가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항상 여러 번 언급을 했죠. 하나님께서 너를 리더로 세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한 번에 순종을 합니까? 못하잖아요. 하나님, 전 못하겠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특히 저는 말 재주가 없습니다. 말을 참 못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여러 번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과연 모세가 왜 말을 못했을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또 유대인들 정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설화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고백한 이유가 뭘까? 모세는 태어났을 때부터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성장하지 않았냐? 지금도 애굽말하고 히브리어 말하고 그 언어의 계통은 같지만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말이 다르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 말을 사용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 말을 사용하지 않냐, 언어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시대 때는 왕궁, 궁중 언어하고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다.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언어 하는데, 서민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실질로 우리가 사구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구를 봐도 왕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부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조선의 왕들이 사용했던 이부라는 단어는 귀라는 뜻이에요. 귀. 또 구중은 무엇일까요? 입. 구순은 무엇일까요? 입술. 안정은 뭘까? 안정. 이거는 눈동자. 옷은 뭡니까? 옷수. 왕들이 손을 말할 때는 옷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욕누는 뭡니까? 욕누는 왕이 눈물을 흘릴 때 욕누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왕궁에 사용하는 언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왕궁에 성장한 모세는 언어하는데 서민인 히브리인들과 소통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때로는 이런 소라도 존재한다고 해요. 이건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재미삼아서 유머스럽게 하셨던 말씀인데,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성에 갔어요. 그리고 바로 왕 앞에 나아가는데, 바로 왕이 알아보잖아요. 어릴 때 같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바로 왕이 모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야, 모세야, 너가 만일 다시 내 편에 서면 너를 다시 왕자로 복귀시키겠다. 하지만 너가 나를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다 하면 바로 왕이 옆에 있는 숯을 두면서 이 숯처럼 완전히 없어지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모세가 바로 왕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다가 왕이 잡고 있는 그 나무의 그 숯을
자신의 손을 잡고 입으로 씹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냥 이렇게 내려온 이야기로 그때 혀를 쥐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유머스럽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유가 어쨌든 모세는 리더로서 단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리더가 말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도 뭐 대통령 선거를,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지 사람들과 그 선출된 그 후보들과 함께 서로 논쟁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말을 못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인기가 없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모세는 너무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을 못하는 모세에게 아론이라는 말을 잘하는 형님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협력자를 붙여주셔서 모세를 리더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민수기 쭉 보십시오. 모세가 리더가 돼가지고 리더 역할 잘합니까? 백성들의 인기를 얻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까지, 가나안 땅 도착하기 전까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뭔가 불평, 불만이 생기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모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홍해에 가로막혔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죽이려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냈냐? 비방을 하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 왜 이렇게 배고프게 만드냐? 고기가 먹고 싶은데 왜 고기를 못 먹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반석이 물이 없을 때는 물이 없다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또 적들이 쳐들어 왔을 때, 적들의 위협을 느낄 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광야에서 무덤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끌고 나느냐? 성경이 더 있다 보면 가장 믿을 수 있는 미디암 누나 아론도요, 모세 리더십에 대해 제기해요. 문제 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손에 문둥병이 생기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미리암의 문둥병이 사실 사라지는 것을 또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지만 항상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 축복이 임할 것 같은데 오히려 아픔만 생깁니다. 어려움만 생깁니다. 욕만 듣습니다. 저주 소리를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모세 12지파에 한 명씩 선택되어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먼저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요. 그리고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이때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떠합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이. 맞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은 풍성한 과일, 맛있는 탐스러운 과일 갖고 오면서 이렇게 풍성하고 맛있는 과일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하지만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가 없다. 우리는 힘이 없다.
거기는 안악자손들이고 그들은 거인처럼 키가 크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작은 메뚜기만도 못한다. 우린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어떤 보고입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보고예요. 예. 정탐꾼의 역할은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게 보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정탐꾼들은 거기에 어떤 상황이고 어떠한 군대가 있고 그래야지 우리 어떻게 이겨야 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탐꾼의 임무는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은 이 정탐꾼들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도 너무나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든 거 결정할 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뭔가 일이 풀리고 나면 하나님 잃어버리고 현실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에 향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좌절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탐꾼 10명은 나 자신입니다. 이제는 내가 힘이 없어져서 나이가 먹어서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환경적인 것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 이 정탐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너무나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가 갈라진 걸 직접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메추리와 그리고 만나를 하나님께 주신 걸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도 현실적인 사건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나의 모습.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손 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나의 모습이 그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 충만했지만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한 믿음은 상실되어 버리고 그러한 뜨거움이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들, 나도 모르게 이제 나도 현실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정탐꾼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2명의 정탐꾼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2명이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이 맞습니다. 우리가 당장 그곳에 가서 취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말의 선포, 이러한 공능의 선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와 그 말씀을 듣고
절망에 빠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립니까? 야, 너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기 때문에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멈춰서 거주하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1세대는 그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땅에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선포한 딱 2명. 누구 들어갑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모세로 못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딱 2명.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말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갈렙은 그러한 용기가 있었고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중심의 그 기준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때부터 너희가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조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선물을 쟁취하는 사람은 그거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게 수천 번 말씀하신다 해도 그거를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거를 멀리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일 6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나갔다면 그들 모두가 다 40년 동안 고생 안 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거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너무 두려워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란 여정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나 자신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60만 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딱 2명밖에 없는데 난 그 2명에 포함될 수 있을까? 노아의 홍수 때 몇 명 살아남았습니까? 노아 홍수 때 창세기에 딱 8명 살아남았어요. 노아하고 자녀 3명하고 며느리들 아내 딱 8명 살아남았거든요. 나는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거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기왕이면 천국에 들어갈 때 나도 갈렙과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내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우리 원비독교회 성도님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저는 믿음으로써 이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써 이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말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포가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믿음이 선포가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의 그 예전에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있었어요.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을 2번 하게 됐는데 두 번째 대통령 말년에 느인스키라는 여자하고 불륜이 나가지고 이게 어려운 적이 있었거든요. 클린턴의 그 아내가 힐러리잖아요. 힐러리. 이때
기자들이 힐러리를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막 이렇게 기사를 좀 쓰려고 힐러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지금 당신의 그 대통령인 클린턴이 지금 바람 펴가지고 그러는데 당신의 심정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막 힐러리에게 접근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난 돈을 줄 테니까 혹시 책을 써달라 막 요구를 하고 클린턴을 비판해달라 그런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힐러리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무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물론 자신의 남편이 바람폈는데 속상하지 않은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참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멘트나 주변 사람들의 그런 조롱거리가 있을 때 유머스럽게 그거를 잠재우면서 그 사람은 뭐 재밌는 사람이에요 뭐 윈트를 날리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클린턴을 끝까지 보호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사람들은 그 힐러리의 그 넓은 마음에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클린턴이 대통령에 물러나고 나서 힐러리가 엄청난 인기를 얻지 않았대요. 미국의 상원 의원이 되고 뉴욕의 주지사가 되고 또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때 대선 경쟁도 했지만 또 국무장관으로 8년 동안 국무장관을 하고 나중에는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는데 트럼프에게 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힐러리가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런데요 힐러리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현재 있는 것에 맞춰서 이렇게 뭔가를 일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능한 정치인으로서 끝까지 성공의 길로 가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런 넓은 마음에 미국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힐러리가 일리노이라는 그 주의 출신이에요. 그리고 클린턴의 대통령실 때 일리노이를 갔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그 힐러리가 클린턴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야, 저기 주유소 보이지? 이 주유소 저기에서 사장님이 내 고등학교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옆에서 클린턴도 되게 재밌는 사람이거든. 야 그러면 너 저기 저 친구 계속 만났으면 너가 저기 주유소 사장님 주유소 사모님 됐겠네? 막 이렇게 막 놀렸다고 합니다. 그때 힐러리가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만일 내가 저 주유소 일하는 그 친구와 결혼했으면 지금 관용차 대통령이 타는 이 관용차 당신이 아니라 저 사람이 타고 있을 거야. 힐러리는 그 클린턴이 대통령 될 수 있게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그렇게 말로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클린턴도 유능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지만 힐러리의 덕을 많이 봤어요. 결국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현실 감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더 멀리 부족한 사람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생명과 죽음이 우리의 혀의 건세에 달려있다, 우리의 입술에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말씀 18장 20절 생명과 죽음이 입에 권능이 있다는 말이 뭐냐면 말을 할 때 저주스러운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이거든요. 그 말씀 때문에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입술은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한 그 말씀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왕이면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희망의 말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항상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모습이 부족한데 그런 모습 참 많이 배우고 싶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똑같은 사건이라도 절망이 될 수 있고 좌절될 수 있지만 그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역사하실까라는 그러한 궁금증과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희망과 꿈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 아무것도 아닌 그 말 하나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제가 미국 가가지고 미시간이라는 데 딱 가가지고 처음에는 간호사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전 신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과 함께 나는 나약한 마음이 있었는데 언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다. 나 신학대학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진짜 신학대학교 갔습니다. 그리고 LA 와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신학생일 때 미국에 있는 나성 영락교회라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우리 통합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예요. 거기서 청년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수예배 시간대였어요. 딱 바로 앞에서 두 번째 딱 앉아가지고 속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나성 영락교회 여기서 나중에 설교단에서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수요 예배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딱 2년이 지난 후에 제가 그 설교 교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교육전도사가 됐어요. 후에는 또 목사 안수박 부목사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우리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즉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여러분들 그냥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그 소리 그냥 아무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남모르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나 혼자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도 같이 눈물 흘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니 나는 승리할 수가 있다. 나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난 반드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겠다. 나에게는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내 손에 열쇠를 잡고 있다. 그 사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만일 내가 구약 시대 때 살았으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모세 시대에 모세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 성전이 생겨났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시장이 찢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뭔가를 원하고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귀찮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갈대가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 있는 우리 성도님, 바로 우리 원민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